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부드럽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힘있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잠이 확 깨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번 수요일 날 최승남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한다고 해도 꼭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최승남 목사님에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양보하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하려고 했던 설교를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는 따라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이제 사행시가 아니라 칠행시. 따라합시다. 칠행시. 내가 에라고 에베소 교회 그러지. 잘 모르는 사람 있는가 보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 교회. 지금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사람이 있어. 두아드레아가 뭔지를 모르가.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요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대륙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모두 지칭해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금산 장로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는데, 첫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실려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첫 번째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단 말이죠. 칭찬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교인들이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이겨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화면에 뜨네. 우리 방송실이 아주 지난주 수요일까지 찾아가지고 설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환난과 핍박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싸워 승리하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 최승남 목사님이 주의를 잘하죠? 불만 있어요? 없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최 목사님 찬양 지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훌륭해요. 압도적이에요. 홍 목사님이 잘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최 목사님을 잘한다. 여러분, 근데 최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여러분, 최 목사님이 이 성전에 진짜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둥이 될 수 있냐고요. 건물의 기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거,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은, 이것은 이 건축물의 진짜 기둥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은유지요, 비유지요. 그러면
성전의 기둥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성전의 기둥감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기둥감이 아니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기둥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시작. 보니까 우리 교회인들은 그래도 은혜가 되네.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 알았어요. 뭐냐면 기둥이 되라니까 통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그 사람은, 옆 사람은 내가 보니까 기둥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기둥이 여기 보이죠? 여러분 한번 앞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여기 손가락에 고개 안 움직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저 뒤에도 있어요. 저 뒤에 남자들 특별히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옆에 사람이 기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시작. 김일산 고개를, 옆에 사람이 황수로 권사님이니 뭐 이렇게 뭐 권사님이니 통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안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게 되면 뭐냐면 좀 부족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지만, 기둥감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둥감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의 진짜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은유와 상징으로 충성된 재직,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둥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기둥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 뭐예요? 이 기둥의 고비 조건은 뭐냐면, 첫째가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이 건축물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산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톱으로 켜져 가지고 잘려져야 돼. 아래 밑둥도 잘려지고 위에도 잘려져 가지고 이 온몸이 잘려진 가운데 이것이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귀한 일꾼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기 위해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고 고향 친척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여러분 떠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나는 내 주장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내 삶의 유일한 원칙이고 원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런 삶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은 나무는 굉장히 우람한데 근데 그 나무를 잘라보니까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건축물을 갖다가
이 지탱해야 되는데, 근데 겉은 멀쩡해 가지고 이 가져왔는데 그걸 잘라 보니까 안을 보니까 그 나무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서 무거운 것을 올려놓게 되면 그냥 그 나무가 그냥 확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둥감이 되지 않죠. 재질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꽉 차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텅텅 비어 있는 그 나무가 이 건축물에 힘을 하중을 많이 받는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꽉 내면이 꽉 찬 신앙이 꽉 찬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렸지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보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그 아침 식사를 하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봤더니 원래 보통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울창한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를 따먹으려 보니까 열매가 없어. 겉은 멀쩡한데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썩었어요. 내면은 아무것도 없어. 열매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아무 쓸데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집사면 집사로서의 자질이 꽉 차 있어야 돼. 교회의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자질이 꽉 차 있어야 되고 교회의 장로면 장로로서의 목사면 목사로서의 그 직분과 함께 내면이 똘똘 뭉쳐 있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3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에서버드 사빌라를 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뭐 방언하는가 봐. 에서버드 사빌라를 몰라. 교회 7개 아시아 7교회 이름을 몰라. 여러분 교회의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 기도시켜보면 기도를 못해.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기회가 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 기도를 못한대.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시키면 다 도망가 못한대.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를 못하는 권사님, 겉으로는 권사님인데 기도시키면 기도를 못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인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교회 일꾼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충성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열심도 내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죠. 목사입니다. 금산장로교회 장로입니다. 명함도 파죠. 나라 금산장로교회 장로라니까 권사라니까. 저 시골교회 작은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금산장로교회 권사, 금산장로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해. 충성도 못해. 여러분 요런 사람들이 기둥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둥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나무의 목질이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돼. 기도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꽉 차 있고 충성이면 충성에 대한 내용들이 꽉 차 있고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알차게 꽉 차 있는 인물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입은 멀쩡한데 무성한데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리니까 나무가 폭삭 말라 비틀어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그 기둥과 같이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대피기도 하러 나오려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막 말이 떨리고, 막 평상시에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앞에를 한번 나와 봤어야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모태신앙인데 못해요, 못해요. 뭐 이렇게 못한다는 말을 더 잘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작년에도 못했으면 올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올해 못하면 내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매일 나같이. 우리 예전에 부목사님이 있을 때는, 지금 강수사님 때는 뭐가냐면, 우리 이 주부의 기도 순서를 넣을 때마다 교육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매일 전화가 와. 목사님 어떡하죠? 암흑의 권사님이 기도 순서했는데 기도 못한대요. 암흑의 장로님이 기도 순서했는데 못한대요.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아서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면 교회의 기둥 세 번째는 뭐냐면, 기둥은 고다야 되는 겁니다.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무엇보다도 고다야 된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기둥이 꾸불꾸불한 그런 기둥을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꾸불꾸불하고 삐뚤삐딱한 것은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삐딱한 사람, 삐뚤삐뚤해진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해. 이 사람이 신앙의 교리가 있지. 신앙 고백이 있죠. 교리,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교리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통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교리가 아니라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 이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이 왜곡되었고 신앙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반듯해야 돼.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꽉 이런 사람이 뭉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고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다투고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 뭐 해야 된다? 고다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반듯하게 선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삐뚤어졌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다고요? 악한 사람들은 어두움이니까 빛을, 밝은 것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지요, 밝지요, 깨끗하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거짓말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 능숙하게 어둠이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자, 어둠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이 목이 잘려지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맹수들에게 던져져 가지고 맹수들에게 이 그들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반듯하고 이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진실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고대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고대해야 되고 말씀으로 고대해야 되고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진실된 교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의 요소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기둥이 주춧돌 위에 올라가죠. 주춧돌 위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한번 기둥이 올라갔으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그 위에 탁 올라가 있죠. 주춧돌 위에 올라간 기둥은 따라합시다.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여기 있다가 오늘 금산 장로교에 있다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 갈래 해가지고 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둥은 한번 그 기둥이 심어졌으면 그 기둥이 그 위에 많은 그 위에 짐들이 하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 뽑혀지고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한번 세워졌으면 그 기둥은 여러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머릿돌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둥은 이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흔들리거나 뽑혀지거나 그것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장로로서의 기둥, 권사로서의 기둥, 집사로서의 기둥,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찬양대원으로서의 교회의 한 파트를 맡아서 내가 이 부분에 찬양대의 기둥이 되고 또한 주일학교의 기둥이 되고 내가 안내오회의 기둥이 되고 내가 주방의 기둥이 되고 기둥이 돼 있어요. 근데 기둥이 됐는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둥이 뽑혀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둥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집을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안 옵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그냥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날마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길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라는 길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기차에 레일이 평행선을 걷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병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곡선을 치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잘 참아서 이겨야지만이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지, 어렵다고 기둥이 뽑혀져 가지고 더 편한 데로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 평생 이 기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수 집사가 될 때 여기서 선서를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라고요? 금산 장로교회 집사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 교인들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내가 권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내가 금산 장로교회 권사로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 금산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선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도들과의 다짐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에라 모르겠다, 교회는 금산장로교회만 있냐, 교회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내가 가면 좋아할 텐데 하면서 여러분, 사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기둥이겠습니까? 역시 그곳에 가서도 조금만 흔들리면 에라, 교회가 이것만 있겠냐, 딴 교회도 있겠다. 여러분, 기둥은, 이 사람은 평생 기둥은 못합니다. 기둥은 못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